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속에는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다가온 사람들의 입에서 2번 나오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입술에서도 2번 나옵니다. 권위, 그 권위를 가진 분 중에 가장 높으신 권위가 누구이실까요? 그렇죠.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높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권위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와 비교할 수가 없기에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들이 그 권위 앞에서 벌벌 떨고 자리를 잃고 도망쳤고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서 부는 바람도 출렁이는 파도도 그 힘을 잃고 잠잠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위이신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음을 아십니까? 각 가정에 가면 가장의 권위가 있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있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도 시비 거는 자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권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기, 질투, 시비의 대상이 되셨듯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세상이, 안 믿는 세상이 시비 걸고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정상적인 일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시비 거는 자들에게 아주 멋지게, 아주 훌륭하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물리치셨듯이 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시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멋지게 물리치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시비를 걸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멋지게 물리칠 수 있을까, 믿음의 비결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예수님은 첫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는데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니까 해가 저물자 그냥 나오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아주 아침 일찍 올라가셔서 성전에서요, 장사하는 자들의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다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요, 마음대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단하시면서 그야말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 또 다시 올라가시는, 세 번째 날 세 번째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거니셨을까요? 두루두루 살피시고 보시기 위함이었을 텐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 행하셨던 성전 심판의 결과로서 과연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처음 성전을 세우셨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도 사람들의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여전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두루 보시기 위해서 거닐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느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의 가장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회들인 공회원이라 하면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한 3분의 1 정도, 거기 쪽에 속하지 않는 각 12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장로들이 한 3분의 1 정도 해서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오늘날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와 정부를 어느 정도 좀 섞어놓은 듯한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더 좋은 자리로 모시고자 함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은 시비를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시비요?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로 너무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사 드리러 오신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헤롯 성전은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 여러분의 제사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이것 때문에 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싹군들이 말이 온통 탐욕에 빠져서 여러분들을 등쳐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쫙 말씀해 주시니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두렵고 떨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가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전에서 한몫 챙기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를 짜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고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꾀를 짜고 있었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비를 어디서 당하셨습니까? 술 마시는 데서 당했습니까? 노는 데서 당했습니까? 성전을 거닐다가 당하셨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수록, 예배 생활에 힘쓰려고 노력할수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시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제가 일상을 잘은 모르지만은요, 우리 믿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침에 일찍,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요, 야, 우리 오늘 사무실이 참 은혜롭고 좋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먼저 가서 탁 청소하고요, 남들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 한복판에 왔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 펴놓고 잠시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이 김 과장 하면서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 김 과장 집사님을 뒤통수를 치고 있네요. 얼마나 속에서 이 끓어오릅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시비를 건다고요. 그래서 그는 참고 넘어갑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해서 회사 앞에 순두부찌개 가가지고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집사님의 그 순두부찌개 위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 막 기도하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짜구나, 옆에서 나한테 또 시비 걸고 장난치는구나 하면서도 참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어이 우리 오늘 한잔하러 가세, 회식하러 가세, 어이 김 과장 절대 빠지면 안 돼, 오늘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오늘 회식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저녁 먹을 때 한 잔 해라. 너도 한 잔 해.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그러면서 먹고 마시자고 하는데, 저는 주님을 섬기지 술 주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음료수 마실게요. 에이 사람 재수없게, 내 아는 친구는 말이야 어디 교회 장로인데 술 잘 마셔. 집사 주제 돼가지고 지금 술 한 만, 이 사람 한 잔에 괜찮아,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요. 이렇게 평일날이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꼭 주말만 되면은 회사 사장님이 전 직원들 이번 주일날 북한산 2번 출구 앞으로 모이시오. 온 회사 직원들 등산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부서는 나한테 큰일 날 줄 알아. 그래 놓으니까요, 그 부서의 부장님이요, 우리 부서에 김 과장 이번 주에 너 교회 갈 거야? 등산 갈 거야? 저 부장님, 제가요 교회 9시면 반드시 가서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요, 11시 예배 때 성가대도 해야 되고요, 점심 때 점심 봉사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이러면서 협박을 주는데요, 얼마나 시비가 걸리는지.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의 일상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시는 우리 주부님들도 한결같죠. 안 믿는 남편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대왕 대비마마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지, 정말 시비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도 시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팔복 중에 마지막 팔복,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를 위해, 믿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박해받는 일인가.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 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소리 들으면은 그것이 진짜 치욕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을 얻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선교사님이었던 사도 바울도 알고요, 주의 종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알고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다 겪으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정상이로구나,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바로미터로구나 생각하시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요, 비진리가 불편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이 설자를 잃고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요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안을 거니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해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만큼 시비를 걸어옵니다마는 지금 주변에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넘어뜨릴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한번 들어보십시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는 성전이고 성전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책임자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네가, 그렇다고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닌 네가,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올라온 네가 감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출신 성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너에게 주었느냐.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제사장인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의 뜰에다가는 좌전을 벌려가지고 여기서는 양을 팔고, 여기서는 비둘기를 팔고, 여기서는 돈을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해. 알았지? 하면서 성전 안의 모든 질서를 대제사장이 다 쥐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부렸는데, 아니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런 일을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 아닌데 어찌 네가 함부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죄를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까지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열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고 말 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입에서 나올 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속에서 건드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요, 마가복음 14장 64절 말씀을 보면은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만 하게 되어지면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정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자기들의 꾀에 예수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꾀에 넘어가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시비에 대처하시는지 우리 이어지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비에 휩쓸리지 않고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볼 테니 너희들이 한번 먼저 대답해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질문에 나도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다시금 권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요한은 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 활동하셨던 세례 요한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행하고 그리고 세례를 준 것은 너희들이 허락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이 허락해서 한 것이냐, 이거를 나한테 한번 대답해 봐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 회개를 위한 세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부터 세례 요한이 그 권위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두 번째, 그러면 자기들이 허락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즉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무엇이 걸리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사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잘못했다 말할 수 없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그 헤롯이 잘못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판을 듣는 것이 싫어가지고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늘에서 보내신 참 선지자로구나,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저 종교 집단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사람들의 인기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던지, 야, 당신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임명을 했겠어?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시비 걸어오는 저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그들의 시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으로 위기를 넘어가시는지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사탄 마귀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세상이 시비 거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비를 극복하고 물리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우리를 시비를 걸어올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성을 내거나 혈기를 부려서는 절대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를 속에서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목사가 성질을 내네! 야! 장로가 성질을 내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기분으로 감정으로 부딪혔다가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자에게 예수님은 언성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물으심으로 그들이 꼼짝 못할 질문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살살살살 나를 긁어내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혜롭지가 못한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썩은 내 나는 인성과 고장난 인격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시비 걸어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겨낼 길이 없어요. 오직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시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하면은요, 우리에게 할 말을 입술에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시비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생활하게 되어지면 피할 길을 여시고 통쾌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시비 거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던 그 사람들,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멋진 옷을 입고 치장하고 다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인기가 높고 명예가 높은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얘기할 때 그들은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 하늘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일까?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문하신 질문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토론해보고 이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저래도 우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리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발뺌을 빼고 있잖아요. 비겁합니다. 비겁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올 정도면 그 정도 답은 가지고 왔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비겁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요, 그래, 나도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영적인 통쾌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시비의 대상이 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시비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리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비겁한 자들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 권세 앞에서 자기 헛된 힘을 자랑하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겠지 하면서 그렇게 시비 걸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통찰하시고 아시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겁쟁이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품는 사람은 담대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 진리가 살아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쫄지 마십시오. 서기관들처럼 학사모 박사모 자랑한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 속에 하늘보다 크신 모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던 그 전장에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하루는 이 병사들의 밤에 어떻게 지내는가, 자기 이 막사에서 나와가지고 쫙 시차를 도는데 자기 귀에 꽂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이 얘기가 들려오지? 그래서 그 얘기가 들리는 곳에 가까이 갔더니 어느 막사에서 보나파르트 이 나쁜 놈, 이 보나파르트 이 썩어 죽일 놈, 이 책임감 없는 놈, 막 이러면서 보나파르트를 욕하는 겁니다. 보나파르트가 자기 이름이잖아요. 나폴레옹 이름이잖아요. 아니, 이놈들이 감히 황제인 나를 함부로 거론하면서 나를 욕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를 절제하고 부관하게 시켜서 여기 막사에 있는 놈들 다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 나폴레옹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앉게 되었습니다. 너희놈들, 내가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밤에 시차를 돌다가 너희 막사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나를 흉보는 걸 내가 듣게 되었는데 이실 짓고 와라.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여기 끌려 나왔던 병사들이 억울한데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소대예요. 황제의 이름과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책임도 지지 않고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이기적으로 생활하는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군인들이 함께하는 병영 생활에서 그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분위기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들이 뒷담화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황제폐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황제폐하가 아닌 황제폐하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한테 욕한 것인데 오해를 풀어 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펑펑 비니까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욕할 것이 아니로구나. 그놈을 당장 끌고 오너라 해가지고 보나파르트를 끌고 와서 앉혀놓고 너 저 사람들 하는 말이 맞냐 틀리냐? 그때 아무 말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사람 하나 딱 앉혀놓고 나폴레옹이 한 말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너 행동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름을 고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손해 볼 때
손해보더라도 믿음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고요. 남들 신호 다 어기고 교통 불법으로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야, 그런 거 가지고 너희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올 때 말이죠. 우리가 오히려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때 세상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시비를 당했음을 기억하고,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도 똑같이 시비를 당했음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기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험을 이겨내신, 참아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로 여러분들 어떠한 시비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